상대 사람들이 그렇게 없어요? 다 일상 같습니까? 휴가 갔습니까? 일상 같습니까? 휴가 간 사람도 있고 일상 간 사람도 있고, 본당도 많이 비었어요. 중층도 많이 비었고. 휴가 떠난 분들은 좋은 휴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일산 가서 또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그곳에서 성령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일, 내일이죠. 내일 우리 교회가 계획한 해외 선교, 선교단이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이 네팔 지역에 뭐라 그러죠? 이 개종 금지법이 생겨서 17일부터 발효가 돼요. 그러니까는 지금까지는 마음껏 이 네팔 국민들을 향하여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법적으로 안 돼요, 그것이. 그래서 16일까지 3일 동안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17일 이후부터는 뭔가 지혜롭게 우리가 전도회를, 선교를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갔던 분들이 만약에 잘못되어서 잡혀가지고 감옥에 간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우리 부목사 2사람이 가는데 거기 가서 만약에 죽고 오면 순교자가 된다. 그런 일은 결코 없지만 우리 그 부목사님들은 뭐 기꺼이 죽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는데 그런 일은 없을 거라 생각되어지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어떠한 때보다, 다른 때에는 우리가 정말 어떤 그 선교적인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했지만 지금은 그들에게 또 다른 지혜와 어떤 그 안전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일 떠납니다. 해외 선교단이 내일 떠나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특별한 기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복된 눈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고 복된 귀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제가 뱃살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 같아요? 아니면 전혀 걱정이 없는 사람 같아요? 걱정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걱정 많이 하는 사람이. 그래서 어쩌다가 이제 이 뱃살이 의식이 되면 자전거를 타고 나아가는데 어쩌다 이제 여기에서 그 구리 그 한강 공원까지 갔다 오게 되면 2시간 걸립니다. 홀로 타기에 많은 사색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2시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약간 오르막길 를 이제 올라오는데 이제 생각에 잠겨서 그냥 앞바퀴만 보고 이제 페달을 밟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앞에서 소리가 나요. 그래서 딱 쳐다보니까는 이분이 날아가는 이 장애물을 발견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간신히 이제 피해가는 거예요. 저 때문에 이제 사고가 생길 뻔했어요. 여기 이제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래서 이제 뒤를 돌아보고 정말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에? 조금 심한 말을 했을 텐데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쫓아오지는 않고 다행스럽게 이제 갈 길을 그냥 욕만 먹었어요. 멱살은 안 잡히고 욕만 먹었어요.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제대로 보고 다녀라, 제대로 보고 살란 이야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보고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제대로.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언제부터? 날 때부터. 제자들이 이게 누구 죄 때문이냐, 부모 죄 때문이냐, 본인 죄 때문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나면서부터 소경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거죠.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고, 그 다음 예수님의 행동이 뭐예요? 눈의 진흙을 이기고 그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죠. 나면서부터 죄인 되신 여러분, 나면서부터 죽은 자로 태어나신 여러분은 실로암에 가서 씻어야만 이 소경이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실로암에 가서 씻어야만 의인 될 수 있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실로암이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실로암,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에만 소경된 자가 볼 수 있고 사망 중에 있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보기를 원해요. 볼 것을 보기를 원해요. 마태복음 13장 16절 다시 보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볼 것을 보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아야 할 것을 보는 자가 복이 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무엇이 밝아질 것이다 그랬어요. 눈이 밝아질 것이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먹었잖아요. 눈이 밝아졌습니까? 눈이 밝아졌습니까? 그들이 볼 것을 보았나요? 아니면 보지 못할 것을 보았나요? 너희 눈이 밝으리라고 한 사단의 말은 오직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만 사실임이 입증돼요. 부분적으로 사실이었단 말이죠. 부분적으로 사실이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의 어리석음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악이 무엇임을 알고 범죄에 쓴 열매를 맛보았다 그랬거든요. 이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졌단 말이죠. 그런데 복받은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저주받은 사람들일까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보는 눈이 밝아졌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눈이 밝아져야 할 사람들이에요?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눈이 밝아지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려고 눈이 밝아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22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과 함께 행하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다 같이 읽어요. 23절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그랬거든요. 이 내용 잘 알잖아요. 지금 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잘 알잖아요. 우리가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가지 말라 그랬어요.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갔단 말이죠. 갔단 말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갔단 말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그랬어요. 나귀가, 발람이 탄 나귀가 전방에 있는 무엇을 보았어요? 예? 심판하는 천사를 보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단 말이죠. 칼을 빼어든 사자를 보았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의 주인 발람을 살리기 위하여 밭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것도 모르고 발람은 그 나귀에게 뭘 가했어요? 채찍질을 가했다. 채찍질.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나귀, 발람의 발을 담에 비벼대면서 제발 앞에 누가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 나귀. 하지만 발람은 또다시 채찍질을 합니다. 피할 수 없는 나귀는 발람의 밑에 엎드려요. 이러자 이제 노한 발람이 이제는 채찍을 든 것이 아니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뭘 휘둘러요? 지팡이를. 채찍이 아닌 지팡이로 무자비하게 이제 나귀를 쳐대잖아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의 입을 열었어요? 나귀의 입을 열었어요. 왜 때려? 라고 이제 항의하잖아요. 몰라서 물어. 나에게 칼만 있으면 넌 벌써 죽었어 라고 이야기. 내가 이런 적이 있었느냐? 나귀가 이제 발람에게 이야기하죠. 없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왜 이러는지 한번 생각 좀 해봐라. 그랬을 때에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눈을 밝히사 그랬어요? 발람의 눈을 밝히사 보게 했단 말이죠. 무엇을 보았냐면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그랬어요. 33절 나귀가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는 보았는데, 나귀는 보았는데, 짐승 나귀는 보았는데 사람 발람은, 선지자 발람은 누구를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단순 비교할 때 발람이 나은 자일까 아니면 나귀가 나은 자일까? 이 발람 같은 사람을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1장 3절 보게 되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귀가 보았던 하나님의 사자를 누구는 못 보았어요? 발람은 보지 못했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눈을 밝히사 그것을 보게 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발람이 나귀도 보는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보아야 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심령 가운데 있는 이기심. 지금 발람이 가지 말라고 한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목적은 뭐 때문에 가고 있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가고 있는 거예요. 돈이 보이면 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돈이 보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돈이 보이면 눈앞에 있는 죽음도 보이지 않습니다. 돈이 좋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기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뜨게 했단 말이죠. 누가 보였어요? 하나님이 보였어요. 어떠한 하나님이 보였어요? 지금 이 발람에게 보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에요? 어떠한 하나님을 보았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은 뜨여야 돼. 눈이 뜨여 보아야 되는데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보아야 돼.
어떠한 하나님을 보아야 되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심판이 있으리라. 의인의 심판이 있고 악인의 심판이 있어요. 조사 심판이 있고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분명 의인도 심판하고 악인도 심판해요.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피해야 할 지옥과 얻어야 할 하늘이 있음을 마음과 심령으로 믿는 사람들은 드물다. 모든 사람들이 이걸 다 알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피해야 할 지옥이 있고 또한 얻어야 할 하늘이 있음을 다 알아야 하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재림 성도들이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드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각간에 깨어 살지 아니하고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요한계시록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랬어요.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이니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어떠한 평가를 받을지 우리가 예측하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이라고 하면 가지 않는 거룩한 결정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합니다. 지금 발람이 가지 말아야 할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발람에게 눈을 밝히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눈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보인다고 하면, 그것을 자각하고 사는 성도들이라고 하면 가지 말아야 할 그 길은 가지 않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나는 그 길을 가는 것이란 말이죠. 부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의 눈을 우리 하나님이 밝히심으로 누구를 보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게 되면 엘리사의 종이 나와요. 엘리사의 종. 이것은 열왕기하 5장에 나와 있는 엘리사의 종 문둥병자의 외투를 챙김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에 걸린 게하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환이에요.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랬어요. 요 사건은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 수많은 군사를 보냈어요.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 완전 포위했어요. 엘리사가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난 엘리사의 사환이 이 광경을 보았단 말이죠. 이 사환은 어떻게 생각해? 우린 죽었다 이제. 아주 잔인하게 죽었다. 두려워 떱니다. 이러한 어떤 그 아람 군대가 진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엘리사에게 보고했는데 엘리사는 놀라요? 놀라지 않아요? 놀라지 않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는 무엇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환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보고 있었단 말이죠. 이미
이 아람 군대를 넉넉히 해치울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낸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있었단 말이죠. 예? 사환이 보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안목이 누구에게는 있었다 이거예요. 엘리사에게는 있었다. 엘리사는 이 엘리사의 태도와 이 종의 태도는 전혀 틀리죠. 그래서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보아야 할 것을 볼 때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것이죠. 사환의 눈이 열렸을 때, 하나님이 그 사환의 눈을 열었을 때, 밝혔을 때 그를 지키기 위해 둘러진치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가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직면하고 있는 아람의 군대가 수없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환난이 있는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환이 보지 못함으로 두려웠지만, 사환이 보지 못하는 그것을 누구는 봄으로, 엘리사는 봄으로 말미암아 10년 가운데 아무런 동요 없는 하늘의 평안을 누렸다 이것입니다. 우리 별내교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여러분들 안목에 하나님이 둘러 진치고 있는 수많은 천사들을 봄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고되고 힘들지라도 분명 승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봄으로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빛과 권세를 가진 천사들은 겸손하고 온유하며 낮은 자들과 함께 일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천사들이 있음을,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있음을, 그리하여 그 천사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을 안전하게 인도하고 있음을, 승리로 이끌고 있음을 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천사의 존재 믿으시죠? 천사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죠?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말이죠. 천사들은 언제나 자기들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있다. 여러분들이 그 천사들을 가장 필요로 하는 그곳에 천사들은 언제든지 있다. 언제든지. 그들은 자아에 맞서 치열한 투쟁을 하며 매우 절망적인 환경에 처한 자들과 함께 있다 그랬어요. 오늘 그 교리반에서 공부할 때 보이는 신앙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안식일도 보이는 신앙이지, 11금도 보이는 신앙이지, 음식물도 보이는 신앙이지.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음식물에 대한 언급도 성경 가운데 있어요라고 성경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레위기서를 공부하게 되었는데 한 성도님이 진땀이 난대요. 진땀이 이 말씀을 공부하는데 진땀이 난대. 그래서 왜 진땀이 나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가장 맛있게 먹었던 뭐 삼겹살이고 장어고 뭐 전복이고 이러한 것을 여기서는 다 먹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먹지 말아야 할 생각을 하니까 진땀이 나요. 진땀이 나요. 그런데 그러한 분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 보내주시고 천사 보내주시고 그리하여 그 길을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라. 우리를 지켜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이 사환이 못 보았지만 보았을 때, 보고 난 이후에는 아무런 염려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보이지 않았을 때, 아람 군대만 보였을 때, 이 세상만 보였을 때에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겁났겠어요? 하지만 불말과 불병과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을 보았을 때에 그는 정말 태평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았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신앙적인 삶 가운데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밝아질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결코 볼 수 없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잘하는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이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는 길에 누가 있었어요? 15절 보게 되면,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나. 얼마나 슬픈 현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바로 곁에서 그냥 같이 동행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 옆에 있는 그 예수님이, 그들은 뭐 했다라고 이야기하며 슬픔 가운데 내려가고 있어요.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들 중에 하나는 글로바였어요. 글로바. 예수가 그들과 동행하지만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슬픔 중에 촌으로 내려갑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보았어요. 그들은 살아내신 예수님은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이 보았던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이에요? 죽으신 예수님, 아무 생명이 없는, 기력이 없는, 땅에 묻혀버린 무덤에 묻혀버린 그 예수님을 보고 내려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썩은 시체에 불과하죠. 그런데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랬어요. 보이지 않던 누가 보였어요? 예수님이 보였어요. 어떠한 예수님이 보였어요? 살아나신, 3일 만에 부활하신, 무덤 속에 갇혀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얼마나 희망적이에요. 얼마나 희망적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보게 되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신앙은 참 가난한 신앙이에요. 쓸모없는 신앙이에요. 염려투성이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고 하면 정말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은 세상 천지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이에요? 무덤 속에 있는 그 예수님,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어떠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2절 보게 되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우리는 그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어떠한 예수?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지닌 사람들만이 지금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중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정말 믿음의 확신으로 용서를 확신하면서 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죄를 아무리 회개한다 할지라도 용서하실까 안 하실까 반신반의하면서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용서의 기쁨이 어디에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눈이 밝아져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은 복이 있단 말이죠. 복이 있단 말이죠. 저들의 눈은 언제 밝아졌어요?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보게 되었다.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밝게 해줍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9편 8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눈을 밝게 해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올 때에 여러분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도 보이고 주의 천사들도 보이고, 그리하여 우리는 담대한 심령으로, 기쁨 충만한 심령으로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이 어두울 때 우리의 눈은 어두워질 것이고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근심과 염려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참으로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기왕의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려거든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복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아무런 염려 없는 그러한 성도들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된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발걸음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단 말이죠. 이것이 회개한 성도들의 삶의 방향입니다. 뭐 하기 위하여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는데 뭐 하기 위하여? 뭐 하기 위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어떠한 무엇을 증거하기 위하여? 살아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증거해야 할 분은 오직 살아나신, 부활하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 길로 가지 말고, 슬픔 중에 우리 길로 가지 말고 기쁨 중에 되돌아가야 합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제 보이십니까? 보아야,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보아야 할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났을 때 가져온 물이 끊어졌잖아요. 다 떨어졌잖아요. 물을 찾았지만 구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들이 물이 없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 모자는 끌어안고 방성되고 갑니다. 방성되고 갑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 샘물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에게 생명수를 제공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샘물이 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없었던 샘물 예수님이 그냥 기적적인 방법으로 파서 이 하갈에게 제공한 게 아니에요.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했을 뿐이지 거기에 있었단 말이죠. 창세기 21장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마셨다, 살았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을 밝히사 생명수를 발견하게,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그 생명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진짜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 자리에 계셔.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천사들이 늘 그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보는 자의 축복과 보지 못하는 자의 불행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성도 여러분, 보아야 합니다. 정말 보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는 그러한 시야가 아닌 성령에 이끌려 보아야 할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므온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2장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온. 이 안식일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이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무엇을 보아야? 예수님 보아야 돼요. 주의 구원을 보아야 됩니다. 시므온이 간증한 것처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정도의 심령을 가지고 그가 정말 그 아주 뭔가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성전문을 빠져나가야 오늘 이 성전에 온 보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왜 왔는지. 신명기 34장 7절 보게 되면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이야기예요? 모세. 몇 살 된 모세? 120살 된 모세. 이제 그는 죽음 직전에, 하지만 눈이 밝았다. 저는 이 단에 서서 여러분들이 흐릿하게 보이게 되면 얼마나 짜증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금요일 전, 오늘은 다 보여요. 오늘은 다 보이는데,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식일 준비 때문에 막 시간에 쫓기고 스트레스 받고 이제 그러니까는 아주 그림자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금요일 저녁에는 중층에 있는 사람들은 보이기는 사람이라는 건 알겠는데 분명 누군지 흐릿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중층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 놓고 쳐라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졸면 안 돼요. 오늘 같은 날 다 보여요. 누군지 다 알아. 그런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 노안이 저보다 심해요. 네. 저는 다 보이는데 우리 집사람 못 보는 것들이 참 많아요. 화장실에 들어가잖아요. 거울을 보고 이제 눈썹을 그려야 되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돋보기 끼고, 다른 것들은 돋보기 끼고 바느질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자기는 눈썹 그리는데 돋보기 끼고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눈썹 그리러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는 참 보기 싫은 얼굴이죠. 얼마나 상심한 얼굴로 나오는지. 예? 흐려진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눈은 흐려지지 아니하는 눈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데 이 육적인 눈은 흐려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눈은 늘 이 모세와 같이 흐려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눈먼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재림 성도들에게 참 눈이 멀었다라고 이야기. 그래서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마가복음 8장 18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그래. 지금 다 여기 소경된 자 아무도 없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다 눈뜬 장님이잖아요. 다 우리 눈 뜨고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것들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눈뜬 장님이란 말이에요. 참 불행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보게 하라, 보게 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보게 하라.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라, 보게 하라. 에베소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어디에도 눈이 있어요? 마음에도 눈이 있단 말이지.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왜 불렀는지, 여러분들을 불러서 무엇을 주겠다는 것인지, 그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에 뭐가 있어요? 눈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눈이 있단 말이죠. 보아야 한단 말이죠. 보아야. 그러한 여러분들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말씀을 요약할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을 밝히사 보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첫 번째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란 이야기는 가서는 안 될 길을 가지 말라,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이고, 우리를 지켜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자,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것을 알고 살자 이거죠. 알고 살자. 여러분들 주변에 주님이 늘 동행하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천사가 있음을 믿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냥 사단의 위협에 굴복하지 말고, 유혹에 굴복하지 말고 담대하게 승리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갈망하는 성도들로 살자. 이것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눈을 소유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보는 사람들이에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평소에 보지 못한다고 하면 정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란 말이죠. 모쪼록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은 보아야 할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